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4일 음력 6월 25세.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연배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루 말씀을 통해서 원도 이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착함을 가지고 있나 악함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항상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보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이죠. 특히 성품을 닦는 데 있어서는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다보아야 하지요. 활을 쏘는데 관역을 본다고 해서 그 관역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한다고 해서 그 관역에 화살이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 내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이 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을 닦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이 나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착함이 일어나나 악함이 일어나나 보아야 되죠. 우리의 삶은 항상 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항상 누군가를 상대하게 되고 또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누군가를 상대하게 되거나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내 마음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죠. 내 성품이 넓으면 내 마음이 쉽게 악하여지지 않죠. 내 성품이 좁으면 내 마음이 쉽게 악하여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내 악함과 착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놓고 내 성품이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착함과 악함이 달라지죠. 물론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 내 성품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마음이 악해지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놓고 내가 성품이 넓을 때와 좁을 때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속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것이 지혜지요.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인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받아들여야지 지혜를 얻지요.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내 마음에 악함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원망하고
한탄하며 외면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지혜는 생기지 않죠. 그리고 지혜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죠. 정성을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찮죠. 하기가 싫습니다. 아유, 하기 싫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것을 마음으로 보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몸으로 보면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하기가 싫은 것이죠. 하기가 싫으면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악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뜻도 구하지 않고 내 몸도 움직이지 않으니 그 모든 것의 바탕은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은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닦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을 닦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성품이 좁으면 내가 만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악하여질 것이기 때문이죠. 내 성품이 넓으면 내가 만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악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착한지 내 마음이 악한지를 들여다보려면 감정을 거쳐야 되죠. 느낌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악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일을 내 성품이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성품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마음의 악함이 일어나죠. 그때 생기는 것이 감정이죠. 그리고 내가 성품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도 내 마음이 착해지고 그러면 그때도 감정이 일어나죠. 내 마음이 성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죠.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기분 좋게 하는구나.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하는구나. 등등. 내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항상 상대를 보며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내 속을 들여다보려면 일단은 감정을 그쳐야 내 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그치라고 하신 것이죠. 느낌을 그치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느낌을 그치고 내 속을 들여다보니 아하,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는데 왜 내 마음이 악해지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내게 되며 나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상대에게 화를 낼 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착한데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감정입니다. 나는 착한데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나는 착한데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내 마음은 착한데 그런데 착한 마음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감정으로 가면 항상 내 마음은 착한데 상대로 인해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난다. 또는 내 마음은 착한데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어야 즐겁다는 것이 정말 내가 마음이 착한 것일까요? 내가 성품이 좁은데 상대가 내 마음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내 이익에 맞추어 주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었죠. 그래서 내가 즐겁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이 착한 것일까요? 내 마음이 착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납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어 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품에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온통 나에게 다 맞추어 줘서 내가 즐거운데 내가 과연 착할까요? 자, 그래서 그 감정을 일단 그치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내가 정말 착한 마음으로 상대하는지 악한 마음으로 상대하는지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상대를 했는데 상대가 내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즐겁다. 아, 내가 즐거우니 나는 착한 것이다. 이게 착각이죠? 이것은 착각입니다. 또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니 나는 원래 착한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착한데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화를 낸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그것이 과연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일까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품으로 용납하는 것이죠. 내가 성품으로 품어 안을 때 착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품으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품으로 용납할 수 없어서 상대를 토해내는 것이죠.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오는 일을 토해내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항상 착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감정을 딱 내려놓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되죠. 내 마음이 착한 것이냐, 내 마음이 악한 것이냐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이 악하면 깜짝 놀라 뉘우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착하면 그 착함을 지켜야 되죠. 자, 내 마음이 착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있죠. 내 마음이 착하면 내가 만나는 일이나 사람을 용납하게 되죠. 그리고 용납하게 되면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내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고 기를 때 그 마음을 착하게 가지면 엄마는 그 아기를 사랑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도리를 지키려고 하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될지 끊임없이 찾지요.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엄마는 그 아이가 귀찮습니다.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꼭 먹어야 되겠냐? 꼭 싸야 되겠냐? 그렇게 아이를 상대로 해서 짜증을 내죠. 성품이 좁은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용납했을 때, 성품으로 나에게 다가온 일을 용납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착한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죠. 그 엄마가 아기를 대할 때 그 아기를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죠. 그렇게 성품으로 용납하고 지혜를 구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 엄마가 그 수고로움을 다하면서 짜증이 나고 삶이 괴롭고 한탄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내 몸은 힘들고 내가 고되게 정성을 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정성도 참 많이 들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가 너하고 사귀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그렇게 하나요? 사랑을 하면 별짓을 다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동안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렇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상대를 위해서 힘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하죠.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용납하여 성품으로 용납하여 마음이 착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끊임없이 찾아내죠.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그 과정이 천궁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 그렇게 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길상 대광명처, 천궁은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우며 지극히 밝고 빛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죠. 만일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도리를 지키며 성품으로 용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는 게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돼서 억지로 합니다. 자, 그것은 내가 정말 마음이 착한 것일까요? 기운이 맑은 것일까요? 몸이 후한 것일까요? 아니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돌이키는 과정이죠. 성품을 받들고 또 목숨을 받들고 전기를 받들어 마음을 착하게 하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하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죠.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낸 것은 아니죠. 그것을 이루어내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이루어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서툴게 되면 몸도 괴롭고 또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아서 힘들고 그리고 지혜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툰 일을 하게 되면 참 행복하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오랫동안 염원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 쓰고 정성 들인 그 이후에 서툰 일을 만났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항상 염원하다가 그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서툴게 하더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일을 할 때마다 행복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염원하지도 않았고 그 일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웠지만 그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려고 애를 쓰고 그 일을 맡아서 도리를 지켜서 어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나가서 익숙해지면 그 일을 통해서 또 행복하게 되죠.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 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착함을 지켜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른 길로 나가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고 몸을 후하게 썼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고 기운이 탁하고 몸이 박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의 참됨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성인들이 하나같이 오셔서 원더로서 죄를 뉘우쳐라, 정성 들여라, 도리를 지켜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해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내가 너희들이 미우니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그래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내가 원수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원수가 없어지죠. 그러면 괴로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겉옷을 벗어달라고 했을 때 속옷까지 벗어주는 경지가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지죠. 빼앗기는 일이 없죠. 내가 내어주는데 빼앗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죠. 인자하고 덕스러우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어짐을 가져라,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신 말씀에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세법을 힘써 행해서 성명정 삼진을 추구해 나아가 우리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한백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해서는 이루어낼 수가 없고 항상 한백음께 원도하여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